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7장 요한과 야고보와의 만남. 요르단 강가의 띠 모양의 초록빛 풀무더기를 끼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매우 잘 알려져서 건너편 베레아로 건너가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얕은 곳 근처 그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것을 본 그 자리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떼를 지어 있던 곳이 지금은 쓸쓸하다. 다만 걸어가거나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는 길손이 이곳을 지나갈 뿐이다. 예수께서는 행인들에게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다. 당신 생각에 잠기신 듯 북쪽으로 가는 길을 가고 계신다. 건너다니는 여울턱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나이가 비슷하지 않은 한때의 사람들과 마주치셨는데 그 사람들은 흥분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헤어져 일부는 남쪽으로 가고 또 다른 일부는 북쪽으로 향한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것이 보인다. 요한이 맨 먼저 예수를 보고 형과 다른 동생들에게 그분을 가리킨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좀 하다가 요한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빨리 걷기 시작한다. 야고보는 그보다 더 느리게 따라간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상관하지 않고 토론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요한이 예수 가까이 그분에게서 겨우 2, 3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외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신다. 두 사람은 몇 걸음 떨어져 있다. 그들은 살펴본다. 예수께서는 근엄하고 날카로운 눈길로 바라보시고 요한은 처녀의 얼굴 같은 매력 있는 젊은 얼굴에다 깨끗하고 웃는 눈으로 바라본다. 나이는 21팍으로 보이고 볼그레한 뺨에는 금빛 베일 같아 보이는 금빛 손톱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내가 선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세례자가 제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느냐? 선생님이 한 달 남짓 전에 어느 날 지나가실 때 선생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이고 이 사람은 제 형 야고보입니다. 저희들은 갈릴레아에서 왔는데 어부들이고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길을 닦아서 속죄함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요한은 비둘기의 표가 선생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고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어디 있느냐? 헤로데가 체포하게 해서 지금 마케론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요한에게 가장 충실한 제자들이 구해내 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희들을 선생님과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어디 사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너라. 그러나 너희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아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집도 부모도 사고방식도 생명까지도 버려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원하면 내 제자와 친구로 삼겠다. 그러나 나는 재산도 없고 보호책도 없다. 나는 머리를 쉬게 할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더 가난하게 될 것이며 길 잃은 양이 늑대들에게 쫓기는 것보다도 더 박해를 당할 것이다. 내 가르침은 원한을 금하니까 요한의 가르침보다도 더 엄격하다. 내 가르침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정신에 더 관계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다시 나야 한다. 그러기를 원하느냐? 예, 선생님.
오직 선생님만이 저희들에게 빛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빛 안에 암흑이 있던 곳에 그 말씀이 내려와서 밝은 햇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오너라. 그리고 걸어가자. 길을 가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제8장. 나는 요한을 그의 순결 때문에 사랑한다. 예수의 말씀. 나를 만나 한때 사람은 수가 많았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알아보았다. 일체의 음란이 없이 순결한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순결의 가치를 강조한다. 순결은 언제나 생각이 명철한 근원이다. 동정은 지능과 애정의 감수성을 동정인 사람만이 경험하는 정도까지 예민하게 하고 또 유지한다. 동정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될 수 있다. 하는 수 없이 동정으로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 아무도 결혼할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다. 남자의 경우도 이러해야 될 터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정열로 인하여 조숙하게 더러워진 젊음에서는 감정과 또 흔히는 육체까지도 병든 가장 밖에는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해서 지키는 동정이 있다. 충성의 정열로 주께 봉헌된 사람들의 동정이 그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정이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희생이다. 그러나 땅의 진흙을 모르고 하느님의 태양과 그 이슬의 입맞춤에만 입을 벌리며 하늘을 향하여 대를 꼿꼿하게 세운 채로 있는 백합의 그 흰빛을 모두가 보존할 줄을 모른다. 오직 육체적인 충실만을 지키고 그들이 희생한 것을 아까워하고 갈망하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불충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반밖에는 동정이 아니다. 비록 육체는 있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동요하고 끓어오르며 육감적인 흥분을 내보내는데 그것들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도 불륜이 되고 서원을 한 사람에게는 불륜 이상의 것이 되는 만족감의 상상을 쫓아버리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교묘하고 더 비난받을 만한 것이다. 그때에는 서원의 위선이다. 외양은 있지만 실제는 없는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난폭한 사람의 뜻으로 상처를 입은 백합을 가지고 내게로 오고 또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다치지 않았지만 고독한 시간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마음속에 품고 기른 관능성에 넘쳐 흐름으로 더러워진 백합을 가지고 오면 첫 번 사람은 동정이라고 부르고 둘째 번 사람에게는 이 칭호를 부인하겠다. 그리고 첫째 사람에게는 그가 원치 않는 훼손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가 상처를 입고 그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동정과 순교의 두 가지 연관을 주겠다. 순결의 가치는 내가 본 것과 같이 사탄이 나를 우선 음란으로 이끌어 가려고 골몰하였을 정도이다. 관능성의 죄는 영혼을 부수고 다른 죄에 대하여 쉬운 희생물을 만든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다. 사탄의 관심은 나를 이기기 위하여 주요 목표에 전념한 것이다. 빵. 굶주림은 욕구를 상징하는 물질적 형태인데 이 욕구들은 사탄이 그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들이다. 내가 술 취한 사람같이 그의 발 아래 쓰러지게 하려고 사탄이 내게 제의한 음식은 아주 다른 것이다. 그 뒤에는 탐식, 돈, 권력,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공식적인 포기가 뒤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차지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아담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을 비웃는다. 음란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한다. 세례자 요한은 타락한 두 사람의 음란의 희생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 빛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덕택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종들이며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되풀이할 줄 안다.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세상에서도 뵙게 될 것이다. 관능의 흥분으로 생각이 어지러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은 순결한 사람이다. 내 제자들 중에서 순결한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천사의 몸에 피어있는 꽃이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스승의 말로 나를 부르고 평화를 달라고 내게 청한다. 그러나 평화를 그는 자기 생활의 순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빛나고 있는 순결 때문에 그를 사랑하였다. 나는 이 순결에 내 가르침과 내 비밀과 내게 가장 소중하였던 인간을 맡겼다. 요한은 내 첫 번째 제자였고 나를 본 처음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였다. 그의 마음은 내가 요르단강을 끼고 지나가는 것을 본 날부터 세례자가 나를 가리키는 것을 본 그날부터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었다. 그 후 내가 광야에서 돌아올 때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나를 만날 때까지 찾았을 것이다. 과연 순결한 사람은 겸손하고 하느님의 지식을 배우기를 갈망하여 마치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하늘나라 교회의 선생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로 간다. 예수의 다른 말씀. 나는 내가 너의 예수의 관능성의 유혹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를 관능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탄이 사용한 계략을 이해하게 하였지만은 내가 거기 대하여 말하고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하였다. 거기 대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옮겨가자. 사탄의 꽃은 그의 머리 위에 내버려 두고 요한과 같이 예수를 따라오너라. 너는 가시밭으로 걸을 것이다. 그리고 장미 대신에 피방울을 발견할 것이다. 그 피는 내 대신 내 안에서도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그분이 흘린 피이다. 나는 어떤 비판에 대하여 미리 답변을 하겠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나와의 만남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리고 다음 날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세례자가 나를 가리켰고 요한과 야고보가 즉시 나를 따라온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다른 복음사가들이 광야에서 지낸 40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반대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읽도록 하여라. 어느 날 요한이 붙잡히고 난 다음 세례자 요한이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말을 들은 그의 두 제자가 나를 다시 보고는 나를 불렀고 나를 따라왔다고. 내가 광야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가 모두 함께 그곳에서부터 내 복음 전도를 시작하려고 피해 있었던 갈릴레아 호숫가로 돌아갔고 그 두 사람은 다른 어부들에게 내게 대한 말을 하였다. 그들은 줄곧 나와 같이 길을 걸었었고 내 집안의 친척벌대는 인심 좋은 어떤 친구의 집에서 온 하루를 지냈었다. 그러나 그 회하의 앞장을 선 것은 요한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순결로 인하여 맑은 그의 영혼은 속죄를 하겠다는 의지로 인하여 맑음의 걸작품이 되어 진리가 거기에 똑똑히 비치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느님의 진리와 하느님의 가르침과 길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면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서는 순결한 사람들과 용기 있는 사람들의 거룩한 대담을 가지고 있었다. 순박과 용맹으로 이루어진 이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내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모른다. 제9장.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말한다. 갈릴레아 호수 위에 말할 수 없이 고요한 새벽이 밝아온다. 하늘과 물도 자그마한 호숫가 마을에 작은 뜰들의 담을 비추는 빛깔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장미 빛깔을 띠고 있다. 그 뜰들에서는 과일나무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어 눈에 띄며 헝클어지고 노을노을하니까 가지들이 골목길 위를 들이우고 있다. 작은 마을은 샘터나 빨래터에 있는 여인과 생선 바구니를 싣고 다른 데서 온 장사꾼들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생선 바구니를 집으로 가져가는 어부들과 더불어 겨우 잠에서 깨어난다. 작은 마을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리 작지도 않다. 그 마을은 적어도 내게 보이는 쪽은 대단히 보잘것없다. 그러나 넓고 대부분이 호수를 끼고 길게 뻗어 있다. 요한이 어떤 골목길에서 나와서
호수를 향하여 빠른 걸음을 옮긴다. 야고보가 그를 따라가지만 훨씬 더 침착한 걸음으로 간다. 요한은 벌써 정박해 있는 배들을 바라보지만 그가 찾는 배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배가 호숫가에서 아직 수백 미터 떨어져서 호숫가에 갖다 대려고 조종하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을 메가폰처럼 입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오, 예, 하고 길게 부른다. 늘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와요 와 하는 뜻의 커다란 팔짓을 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노를 저어 전속력을 낸다. 그러니까 배는 도추로 오는 곳보다 더 빨리 전진하는데 아마 더 빨리 나아가게 하려고 그러는지 돛을 내린다. 호숫가에서 한 10m쯤까지 다가왔을 때 요한은 더 기다리지 못한다. 그는 겉옷과 긴 속옷을 벗어 모래톱에 던진다. 그리고는 샌들을 벗고 아랫도리를 한 손으로 지켜 삭까지 끌어올리고 물로 내려가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중을 나간다. 자네들은 왜 오지 않았어?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베드로는 뿌르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럼 자네는 왜 나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오지 않았나? 하고 요한이 안드레아에게 대답한다. 난 고기 잡으러 갔었지. 허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자넨 그 사람하고 같이 사라졌었지. 내가 자네들어 오라고 눈짓을 했었는데 바로 그분이야. 자네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그분과 하루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어. 지금은 자네들 보고 가자고 하려고 왔어. 바로 그분이야? 확실한가? 우리는 그때 세례자가 그분을 가르쳤을 때 가까스로 보았어. 그분이야. 그분도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시키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처음 겪는 일이 아니야. 하고 베드로는 불만스럽게 투덜댄다. 오, 시몬.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무엇이든지 아셔. 자네 말도 듣고 계셔. 요한의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몹시 슬퍼하고 깜짝 놀란다. 설마 메시아라니. 그리고 너와 야고보와 안드레아에게도 나타났단 말이지. 볼품없는 새 무식장이에게 말이야. 메시아는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오실 거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가엾은 어린 것. 이리 오기나 해. 봄볕이 처음으로 따뜻해지니까 머리가 좀 돈 모양이구먼. 자, 와서 일이나 해. 그게 나을 거야. 그 거짓말은 모두 집어치우고. 메시아라니까 그러는구먼. 요한은 거룩한 말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시몬, 나는 어린아이가 아닐세. 나는 나이가 들었고 침착하고 신중하네. 자네도 그걸 알지. 나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하느님의 어린 양과 함께 있은 그 여러 시간 동안에 많은 말을 들었네. 그런데 정말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어. 왜 믿지 않겠나? 왜 믿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자네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믿네. 우리가 볼품없고 무식하다고? 마침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에 평화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높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과 하층민들에게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권력자들은 이미 그들의 즐거움을 가졌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내가 가지고 온 즐거움에 비하면 부러울 것이 못 된다. 권력자들은 교양의 수단을 가지고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층민과 세상의 하층민들에게로 울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로 빛을 찾고 참된 만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로 간다. 학자들에게서는 그들의 빛도 양식도 오지 않고 오직 무거운 짐과 어둠과 속박과 멸시만이 온다. 나는 하층민들을 부른다. 나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왔다. 지금 높은 것은 낮추고 지금 업신여김 받는 것은 높일 테니까 말이다. 진리와 평화를 원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고보는 침착하게 그러나 흥분해서 말한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상류 사회는 악습과 우상숭배 같은 관계로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암흑의 아들인 그가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상류 사회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섞여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물에 걸린 고기들과 같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면서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기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 이 고기들 중에 어떤 고기도 그물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도 일부러 만몬의 모기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가장 악한 사람들까지도 그렇다. 그것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는 것을 할 권리가 없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짜 죄는 교만이다.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몬에게 예속되기는 더구나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경솔로 인하여 그들을 밑바닥으로 끌어가는 아담의 죄라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 나는 이 죄를 없애고 구속의 때가 올 때까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아 매고 있는 올가미에서 해방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를 자유를 돌려주기 위하여 왔다. 하고. 아니 그렇다면 만일 그분이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면 즉시 그분에게 가야 해. 하고 베드로가 아주 솔직한 충동을 일으키며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그의 이 솔직한 충동이 내 마음에 든다. 그는 상륙하는 조작을 서둘러 끝내는 것으로 벌써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긴다. 그동안 배가 기슭에 닿았고 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그물과 밧줄과 돛들을 내리고 배를 무트로 올리는 일을 끝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드레아나 너는 바보같이 그들과 같이 가지 않았어? 그렇지만 형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지 않았다고 나무라더니 밤새껏 불평을 하고선 지금은 내가 같이 가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거야?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못 봤거든. 너는 봤지? 그럼 너는 그분이 우리 같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분은 무엇인가 더 훌륭한 점이 있을 거야. 오, 그래. 하고 요한이 말한다. 그분의 얼굴이라니. 그리고 또 눈은 어떻고. 그렇지 않아, 야고보? 그 눈길은 어땠어? 그리고 목소리. 아, 기막힌 목소리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하늘나라에서 꿈을 꾸는 느낌이야. 빨리, 빨리 그분을 찾아가세. 너희들은 이걸 전부 제베데오 아저씨에게 가져가서 요령껏 아시라고 말해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할 거다. 그들은 모두 옷을 다시 입고 떠난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미터를 간 후 걸음을 멈추고 요한의 팔을 붙잡으며 묻는다. 자넨 그분이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린다고 그랬지? 맞아. 우리가 다리 지평선 위에 높이 올라온 것을 보고 시몬은 뭐라고 있을까? 하고 말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시몬은 지금 그물을 치고 있는 중인데 고기가 이렇게 잘 잡히는 밤에 너희가 자매선을 타고 나가지 않아서 그 일을 혼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다.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어 아주 다른 그물로 아주 다른 고기들만을 잡으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고. 아이고 야단났군. 바로 그거야. 그런 그분은 내가 그분을 거의 거짓말장이로 취급했다는 것도 알아차렸겠구먼. 난 그분에게 갈 수 없네. 오, 그분은 아주 착하셔. 그분은 형이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걸 분명 알고 계셔. 그걸 벌써 알고 계셨어. 사실 우리가 그분을 떠날 때 형을 찾아간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 보아라. 그러나 처음에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것에 지지 않도록 하여라. 나와 같이 오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부모의 금지에 정면으로 대항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혈연과 사이보다 높고 내가 그것들을 이기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하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겁내지 말고 말할 줄 알아라. 그 사람은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희 말을 듣고는 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가겠어.
말해주게. 걸어가면서 또 그분 이야기를 해주게. 그분이 어디 계신가? 초라한 집에 계셔. 친구들 집일 거야. 하지만 그분이 가난하신가? 나자렛의 장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제는 일을 안 하시면 뭘로 살아가시나? 그건 여쭤보지 않았어. 아마 친척들이 도와드리겠지. 생선이나 빵이나 과일이나 무엇을 좀 가져가는 게 나았을 텐데. 우리가 선생님에게 말을 물으러 가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선생님 같고 그보다도 더한 분인데 우린 빈손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그분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의견을 달리하셔. 우리는 야고보하고 나하고 가진 것이 20데나리온밖에 없었어.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그분께 드렸어. 그렇지만 받지 않으셨어. 그러다가 우리가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과 더불어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돈을 즉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 그 사람들의 집을 알고 계시더구만.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여쭈어봤지. 그럼 선생님은 아무것도 가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영광에 유익하다는 기쁨이라고 대답하셨어. 우리는 이런 말도 덧붙여 말했었지. 선생님이 저희들을 부르시지만 저희들은 아주 가난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큰 보물이다. 우리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요. 하고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7가지 이름을 가진 보물인데 그것은 가장 비천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부유한 왕이라도 차지할 수 없는 보물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 이름을 들어보아라. 사랑, 믿음, 착한 뜻, 고든 의향, 절제, 성실성, 희생정신이다. 이것을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서 원하고 이것만을 원한다.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겨울에는 바디랑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들어 있다. 그러나 내 봄볕이 거기에서 이삭 7개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이 진짜 선생님이고 언약된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기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지 않으시고 돈을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먼. 그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이면 충분해. 마음 턱 놓고 가세.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